오늘은 신령한 하늘의 언어 기도, 신령한 하늘의 언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어서 다 쓰러진 사람이 일어서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오기도 합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갈리기도 합니다. 때로 말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죄와 벌, 백치, 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인데요. 28살 나이에 그런 반체제, 오늘날의 그냥 반체제 인사로 이렇게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형이 집행되는 날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야, 죽이지 마라. 그 말 한마디에 죽을 뻔한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후에 훌륭한 세계적인 그런 명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때로 격려와 응원의 말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연인들의 사랑의 말은 평생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렇게 함께 거니는 그런 시간들은 또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말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문자 같은 그런 수단을 한마디로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데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 쓰는 음성이나 문자 따위를 통틀어서 언어라고 합니다. 언어. 그러니까 이게 말도 포함이 되고 문자로 쓰여 있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포함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기도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기도도. 특별히 교회는 이 기도의 언어가 충만해야 합니다. 영어권에 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를 정말 잘 믿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의 언어도 잘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실 정도로 중요한 교회의 언어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기도는 신령한 하늘의 언어입니다. 기도를 신령한 하늘의 언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에서 푸뉴마티코스, 푸뉴마라는 말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푸뉴마티코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 신령한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과 다른 이 교회의 기도라는 언어는 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기도는 영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찬송을 신령한 노래다 그러는데, 왜 신령한 노래라고 하냐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또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찬양을 신령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말과는 그런 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 중에 하나는 기도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없는 그런 부부들, 가면 갈수록 대화가 줄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점차적으로 위기가 증가하는 것처럼 신앙의 위기 역시 하나님과 대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성공 여부는 기도에 달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영어권에 가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영어를 잘해야, 말할 수도 있고 글로 잘 써야 최종적으로 논문까지 통과를 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에 성공하려고 하면 기도의 언어를 잘해야 합니다. 이탈로 칼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성공이란 절묘한 언어 표현에 달려있다. 이게 성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절묘한 언어 표현이래요. 절묘한 언어 표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해보자면, 우리 신앙에 성공하려면 절묘한 언어 표현, 기도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매 순간 이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를 점검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빨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도 못하세요? 왜? 이게 대표 기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라든지 그런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빠서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는 것들 꼭 있죠. 호흡하시잖아요. 호흡. 여러분 바쁘실 때 막 바쁘니까 호흡하도 멈춰라 하고 막 다른 일 하시나요?
우리 아무리 바빠도 심장이 계속해서 뜁니다. 바빠도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는 바로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바빠서 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이 교회만 와서 기도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제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 그거 맞습니까? 저는 죄를 지어서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행위나 어떤 그 규칙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우리 이 부모님들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그런 부모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내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10시 20분에 거실로 나와. 그때부터 나오고 대화하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들 보면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하고 대화가 좀 필요해. 몇 날, 몇 시, 몇 분, 어디로 나와. 일정한 장소, 일정한 시간. 꼭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 때나 편하게 아무 말 합니다. 그냥 별 의미 없는 말들도 합니다. 왜 저런 대화를 하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보면 저런 이야기가 저기 쓸데도 없는 것 같아.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 있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친구들, 부부들, 또 그 가정들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별 얘기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하고는 아무 말이나 편하게 합니다. 때로 누구 흉을 보기도 하고, 야, 누가 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야, 그 말을 왜 나한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어떤 형식이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양감리교회 최상원 목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 중에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관계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오래같이 있고 싶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진다.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 행위, 수단,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뢰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대한 태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 연애회 보신 분들 한번 옛날 일을 다시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연애할 때 시간이 잘 가요? 아니면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부 다 중매 결혼하셨나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 제가 그 얘기 한두 번 했잖아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연애할 때 집 앞에서도 막 한 몇십 미터 안 되는데 도로에 들어가는, 이게 가는 길이가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짧은지. 그리고 나서도 막 거기서 한참 얘기를 하고 이제 들여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전화를 하는데 한 5분밖에 지나지 않는 나중에 시간을 봤더니 막 1시간. 막 그런 경험이 없어요. 잘 모르시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왜 데이트하는 시간도 그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만날 때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벌써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됐어. 벌써 이렇게 찬양 시간이 다 끝났어. 벌써 기도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나님과 그런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이 늘 갖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매 순간 신령한 언어, 하늘의 언어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아야 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 은유해보자면 기도는 심장하고 똑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멈췄다는 것은 식물이 인간이 되었거나 이미 죽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늘 권면을 하죠. 여러 곳이 있지만 한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혼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힘쓴다는 말이 프로스 카레테리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머무르다라는 뜻도 있고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힘써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힘써서 집중하고 늘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 바울은 늘 항상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의 자리에 늘 바울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선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몇 가지 했었어요. 우리 삶에도 멈추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심장이 멈추면 안 되고 호흡이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멈추면 안 될 중요한 사역 중 사명 중에 하나는 그 선교인데, 선교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흡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뇌가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죠. 4분 5분이 지나기 시작하면 뇌가 급속하게 망가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에 이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에 소개했던 것처럼 심장이 바쁘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호흡하는 게 바쁘다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곧 쓰러질 것 같아도 심장은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것도 멈추지 않아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는데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을 더 일찍 일어난다. 무슨 얘기냐면 일이 너무 많대요. 바쁘대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오히려 많이 늘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들이 바빠지면 기도는 잠깐 밀어놓습니다. 조금 바쁜 일이 생기면 기도는 나중에, 먼저 그 일 먼저. 근데 이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일입니다. 모세의 기도에서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졌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무엇이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 계속하면 이기고 기도 멈추면 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이제 역전되리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보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절대 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와서 건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늘 우는 사자처럼 이 잡아먹을 자들을 여러분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기도하는 순간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고 상황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 밑바닥에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환경을 바꿔주기 시작하고, 그 지고 있던 그런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고, 항상 이기기를 원하고, 항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심장이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 순간 이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기도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영적 반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 순간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채워야 될 이유는 시험과 유혹에서 이 기도가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런 불평 한 번도 안 하셨는데요, 이런 불평하신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정녕 버리시는 것입니까? 저를 정녕 버리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런 응답이 예수님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했었던지 막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빗물이 되어서 흐를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시험과 유혹에서 지켜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신앙도 썩고 여러분 변질됩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 그것들이 우리 신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이 그대로 놔두면 어느 순간에 고여 있으면 썩어가는 것도 신앙입니다. 가만히 두면 고인물이 썩듯이 썩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기들과 해충들이 지배되어 버리는 것처럼 신앙도 가만히 두게 되면, 그대로 두게 되면 고인물에 대해서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영적인 어물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썩지 않게 하고 싱싱하게 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썩게 하고 악취가 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향기가 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썩어지게 만들고 거기에서 악취가 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사단 마귀는 너희들 끊임없이 시험할 것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너희를 넘어뜨려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의 신앙에 썩게 할 것인데,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난을 등이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권면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넘어지고 환멸되어지고 그것에 쓰러지지 않으려면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1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직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많은 영적인 영향력들이 커집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들이 잘못 행사되어지게 되면 교회는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은 기도하는 자리를 늘 놓치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고 싶은 것이 무엇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 뜻 속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이 기도하는 자리들을 정말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입니까? 한종들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우리가 기도해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천만 만번, 아니 여러분들이 수천억이 있어서 그 자녀들의 삶을, 인생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그냥 모래성이하고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다 쓸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의 심장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대하게 쓰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방의 땅에서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비가 되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유다인 모두가 다 죽게 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목숨 걸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기도하라는 것이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무엇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는 기도가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살리고 싶고 자녀를 살고 싶은데 그런 목숨 거는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충 기도를 그냥 어떤 형식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줄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죠. 이게 책 이름인데요, 탈북자 이하나라고 하는 분이 쓰신 그 책인데 북한 지하 교회의
이분이 예전에 북한 지하교회 교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지하교회 교인인데요, 이 공산당 체제에서도 무려 4대째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4대째. 우리는 이렇게 오픈된 장소도 예수 믿기 힘든데 4대째 예수를 이렇게 믿고 있었대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고백을 그 책에서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7살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할 때 너는 마당에서 놀고 있어라. 어디 가지 말고 놀다가 누가 오는 것을 보면 뛰어 들어오지 말고 천천히 들어오면서 헛기침을 2번 크게 해라. 그러면 내가 알고 기도를 멈추마.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들키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잡아가니 단단히 망을 보라고 매일 당부하셨다. 여러 사람들이 감시하는 그 중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잡혀갔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도 눈 뜨고 해야 했다. 북한 보위부가 눈을 감으면 기도하는 걸 모르는 줄 말았더니 눈 감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감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쳤다. 야, 예수쟁이 갓나야, 이게 여기가 어디라고 기도하냐. 그날 나는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오른쪽 쇄골과 갈비뼈 2대가 부러지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분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기도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보위부가 눈 뜨고 있는데도 왜 그 자리에서 이분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이 시험과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감옥 안에 있든지 감시의 눈이 있든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북녘의 땅에 많은 지하교인들, 우리 중국의 땅에 많은 가정교회, 지하교회 교인들은 이 기도에 목숨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해야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런 시험과 환난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처럼 풀무 속에 던져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풀무 속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가 그 시험과 환난을 등이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놀라운 용사들이 되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그리고 썩지 아니하고 고인물이 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생한 용사들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늘의 신령한 눈으로 채워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일으켜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상에서 본 것처럼 신앙은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울도 그의 선교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하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런 고난을 겪었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도 보면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사도 바울도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왜 이들은 쓰러지지 않고, 왜 이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넘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그가 도망을 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자신임을 고백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때 큰 물고기에 와서 요나를 덥석 이렇게 물어버리죠. 요나가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요나는 어떻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그 사역을 다시 회복합니까?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 대신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그 풍랑을 만났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사명, 회복된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을 때 1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그 사명이 회복된 거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예수님 앞에 간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요,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기도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영적인 일도 기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문제 상황을 바꿔 온전한 회복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의 수용사를 쓴 빅터 프랭클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이 있고 자극을 통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데,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받기 위한 가운데 공간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간. 그래서 똑같은 자극을 받았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가운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반응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것이 뭐죠? 고난이라는 환경, 시련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 공간 안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공간 안에 기도를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풀어 준 것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하여 세상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그는 결국 죽을 병에서 나음을 입습니다. 이처럼 기도로 채우면 새로운 힘이 부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회복하는 중요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스텝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무너졌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극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리하게 계속적으로 자극이 들어올 것입니다.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부조리한 일들을 자꾸 사탄은 드러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로 그 공간에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간에 꼭 기도로 채우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철저히 앙망하게도 하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기독신문에서 본 내용입니다. 뉴 비기닝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인 데이비드 디아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한국인처럼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한국인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를 배웠대요.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지금부터 대략 한 10년 전에 2013년 11월 11일 이 아들도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이제 수련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 다니엘 디아즈를 잃었습니다. 청소년 사역자였는데 영화관에 가서 어떤 사역 프로그램, 그것을 다 훈련을 마치고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서 총을 당긴 거예요. 그래서 그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죽음보다 더 지독한 그 고통을 이 디아즈 목사님은 기도로 이겨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고통의 크기만큼 부르짖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만큼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의 크기만큼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치유와 회복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무엇을 이렇게 인터뷰 끝자락에 아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교회가 옛날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쉽습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그런 기도의 열성이 사라진 것을 보니 아쉽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 기도의 능력도 여러 가지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신실한 젊은 여자 성도가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추매로 누워 계시는데, 그러면 병이잖아요. 그런데 욕설과 거기에다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탈진이 와버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젊은 여자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그날 와서 목사님 저 상황이 이래서 남편하고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날 이렇게 여자 성도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침 40일 새벽 기도를 하니 40일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 여자 성도님이 그동안에 뭐 수년 동안 이런 어려운 일을 했는데 뭐 40일 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이렇게 원망에 찼던 시어머니가 측은해지고 불쌍해지기 시작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에 대소변을 받아내는데 예전에는 악취가 어느 순간부터 향기로 나기 시작하더랍니다. 더 이상 역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다시 살고 싶은데, 아니 다시 살리고 싶은데, 다시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행복하고 싶은데 그런 어둠에 깊은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그곳에 살 길이 있고 그곳에서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언어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주님의 생명력의 능력이 들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